하나님의 섭리는 동전의 앞뒤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한 섭리가 그러하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의 선택 또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고난의 형태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불편합니다. 고난이 결코 즐거울 수는 없죠. 그런데 고난이 고통으로만 존재한다면 한없이 힘겨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이면에 은혜의 손길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40년 광야 생활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메시지로 이 본문을 어떻게 의역해놨는지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로 민수기 14장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죗값을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는 기나긴 훈련이다. 가나안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자신들과 가나안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를 증명해야 할 시험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 결과 40년의 고단한 광야 생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광야 생활을 너희 죗값의 형기를 채운다, 기나긴 훈련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훈련하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광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드바르의 어근은 다바르라는 마라다라는 히브리 어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드바르라는 단어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근과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지성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드비르하고도 어근이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광야라고만 본다면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저주요 증거로서 경험하게 되는 고단한 삶의 현장이지만 그 이면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장소인 다바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함께함으로 지성소 드비르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광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로 조져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 그 긴 시간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성과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저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와 말씀이 또한 임재가 공존했던 현장이 광야인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각인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가나안 땅을 정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불신앙의 결과로 자취한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또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의
정비를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고난도 동일한 겁니다. 그 순간이 고통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고난 속에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앞에 섭니다. 여리고는 광야의 훈련 후 마주한 첫 번째 제 시험장과 같은 곳이죠. 시험장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견고한 초롱성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접근 소식을 듣고 성문을 닫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서 고고학자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가로로 100m, 세로로 한 200m. 지금 설교안과 영상 화면에 보시는 상상도죠. 그림처럼 가로로 길게는 한 200여 미터, 또 짧게 가로 쪽으로는 한 100여 미터 정도의 크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레 길이가 학자마다 또 고고학적 증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데 얼추 바라보기 한 둘레 길이가 한 600m 정도 되는 성이었다 이야기하시죠. 그럼에도 보듯이 이 여리고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외성과 내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성은 폭이 대략 한 1.5에서 1.8m의 폭에 한 7m 정도 높이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내성이 같은 경우는 폭이 한 3m 정도 두께의 높이가 한 9m 정도로 추정되는 성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 힘들 뿐만 아니라 외성과 내성이 지금 그림에도 얼핏 보이지만 각이 져 있습니다. 한 35도 정도로 각이 져 있는 언덕인 것이죠. 외성이 무너질지라도 침략군들은 한 35도 정도 꺾여 있는 이 비탈길을 올라가야 내성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죠. 한마디로 바깥쪽에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던 성이 초롱성 같았던 성이 여리고입니다. 이 성에는 대략 평상시에는 500에서 한 700명가량이 거주하고 만약 침략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성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한 많게는 1,500명까지의 성 안에 수용이 가능했던 규모라고 이야기하시죠. 성 자체가 초롱성 같은 여리고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했을 때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만 한다면 어설프게 나가서 대항하지 않고 물자를 비축한 상태에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만 한다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도시들의 그 연합에 의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한 1,000여 명 되는 인원들이 어설프게 10만 명, 20만, 6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대적하겠다고 밖에 나가 쏴할 것이 아니라 1,000여 명 정도가 버틸 수 있는 물자를 안에 걸어 잠그고 며칠만 버티면 주변에 있는 도시 연합에서 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초롱성이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에 있는 여리고 거주민들이 불리한 게 아니라 바깥쪽에 둘러싸여 있는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눈앞에 보이는 성의 견고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본다면 당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을 주실 법도 합니다. 그들의 대표인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먼저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에게 보고를 받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디가 여리고 성의 약점인지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여기를 공략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게 이스라엘이 취할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에 합하도록 하나님은 답을 주셔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술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선언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만 던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야 전술이라고 규정하기엔 어려운 당부 같은 지시를 3가지 하십니다. 그 3가지 단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첫 번째 지시는 모든 군사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명령입니다. 성 둘레를 그냥 행진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 행진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또한 동행 말씀의 상징이죠. 그 언약궤 앞에 순장 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서고, 그 7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 앞에 정예 병력 그리고 언약궤 뒤에 본진이 서서 행진하라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다만 7째 날에는 7번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술 같지 않은 지시에는 2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할례를 행했죠. 전투는 고사하고 사실은 걷기조차 보행조차 불편한 시기입니다. 행진이나 전투가 아니라 안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죠. 2번째, 전투 방식입니다. 성을 직접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레를 6일째까지 그냥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수성하고 있는, 성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 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이죠. 안정을 취할 시기에 행동을 시작하라 하시고, 단기간에 맞춰야 할 전투를 행진이라는 이상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6일의 시간을 채우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보다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행진에 익숙한 민족들이거든요. 광야 생활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짐 싸서 그냥 무작정 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멈춰서면 수경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그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행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경험을 행진을 통해 경험했던 것이죠. 동일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 전투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전투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도록 전술을 제시하시며 첫 번째 요청하셨던 것이 바로 그 행진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루에 딱 한 바퀴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합니다. 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6일을 일정대로 꼭 채워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모든 가정의 순종함을 통해 그들이 증명해 보여야 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를 그 행진을 통해 확증해
보이는 거예요.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지시가 9절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두 번째는 10절에 방금 읽었듯이 여호수아가 외치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침묵해야 합니다. 행진하는 동안 소리치지 말고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며 어떤 말도 내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지는 거죠. 이때 행진에 어느 정도 병력이 참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참여한 인원들은 7 제사장이 양 나팔 소리 외에는 1절 말을 소리를 내서 안 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되겠나? 족들에게 행진하다가 공격받으면 어떡해? 이런 불신과 불안, 그런 소리도 낼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할 수 있어. 야, 걸어보자. 될 거야.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막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확신과 긍정의 소리도 내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행진 가운데 대우가 흐트러지기도 하죠. 걸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몇 걸음 걷다 보면 누군가 왼발 호령하지 않으면 오합지졸처럼 걷게 됩니다. 폼새가 안 나는 거죠.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정벌하러 왔는데 여리고성 위에서 여리고 거민들이 바라보는데 오합지졸처럼 흥청망청 걷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콧방귀 낄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야, 거기 좀 천천히 가. 왼발, 오른발. 야, 너 열 이탈했어. 그 이야기조차 할 수 없이 침묵으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 되면 더 뽐새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침묵하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진솔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러하죠. 문제를 함께 앞에 가지고 나와 이렇쿵저렇쿵 많은 말보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전적으로 의탁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또 응답으로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17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침묵은 단순히 그냥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하지 않음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내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또 그 소리가 긍정과 신앙의 소리보다는 불신앙과 부정의 소리가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시 가나안의 정착을 앞두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두 번째로 지시합니다. 너희가 소리를 내지 말지며 세미한 내면의 나의 소리를 경청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집중하는 침묵의 행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술 같지 않은 전술이 5절 16절에 언급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의 추정이지만 여리고성의 둘레는 대략
600여 미터 정도 됐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벽 둘레가 그 정도였으니 행진을 딱 달라붙어서 돌았다가는 위에서 막 춤 뱉고 돌 던지면 맞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뛰어서 돌았다고 치더라도 크게 돌아봤자 한 1km 정도 크기였을 겁니다. 약간 길이 불편하다 치고 옛날 고대 길이었으니 한 1km 정도 걷는다 쳐도 한 15분에서 2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리고 성인 것이죠. 일곱째 날에는 이 여리고 성을 이전 날들과 달리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치라 명합니다. 지금까지는 6일 동안 침묵을 통해 행진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지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이 불면 여호수아가 외칠 때에 소리치라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외침은 행진에 참여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 자신들의 지인에 있던 그들도 여리고성을 함께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 신앙 선언과 같은 것이죠. 성벽이 무너질 것인데 그때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함께 외치라 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명령대로 성 둘레를 행진합니다. 침묵했고 그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외치라 했을 때 외쳤을 뿐입니다. 그 어떤 전투 행위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자체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했던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실이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의 무너짐으로 그들 앞에 결실되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나안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염려와 걱정, 불안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주님께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라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수많은 생각과 또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고 갈지라도 말로 담아내지 않음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행진을 이어갑니다. 7일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7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바퀴 돌 때,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피부병 때문에 이스라엘로 찾아와 엘리사에게 와 그 병을 치료해달라 부탁했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문을 담그라 이야기할 때 그 나아만이 아니 자기 아람에 훨씬 더 큰 강이 있는데 요까 작은 요단강에 와서 몸을 담그라고 돌아가려 할 그때에 몸을 담글 때 자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한 몇 번 담그다 안 되니 집에 가려 했을 때 그러지 말고 7번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1번, 2번, 3번, 6번 그때까지 변화가 없지만 마지막 그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콧방귀 끼는 여리고성들, 어쩜 그 사람들 지쳤을지도 몰라요. 쟤네들 7째 날 또 도네, 7바퀴 도네, 전날들하고 다르네, 한 바퀴 치고 돌지만 왜 7바퀴 돌아?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여호수아가 외치라는 그 순간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의 외치라는 그 명령 따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는 그 외침에 성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마지막 지시까지 다 순종하고 외칠 때에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행정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텔아비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여기지만 이스라엘의 정작 행정 수도는 텔아비브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바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지금의 텔아비브라는 곳이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로서 여러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텔아비브 대학 안에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특별히 디아스포라는 여러 역사적 아픔들을 통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죠. 유랑하듯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 안에는 그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들이 유물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박물관에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부터 근현대사까지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야 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대로 각 전시실이 되어 있죠. 특별히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정착했던 곳에 만들어졌던 그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모형으로 또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박물관입니다. 시간 순서를 따라 전시관들 하나 지나고 나면 마지막 전시관 한쪽 벽면에 가면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영어 글귀로 이런 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고 그냥 우리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아라, 미래를 확신하라 라는 글귀가 한 줄로 영어로 길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유대인 장교였던 아바 코브너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이 아바 코브너라는 장교는 철저한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되었으니 그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독일인 600만 명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보복하게 살아내다 보면 내일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글귀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러한 글귀를 우리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지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자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렇게 오늘을 채우다 보면 불확실했던 미래가 살아낼 수 있는 오늘로 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냄을 통해 또 다른 불안으로 있는 내일을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풀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 성벽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병력과 제사장들 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의 새로운 관리자가 될 자신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6절을 메시지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7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여리고성과 자신들 향해 향하는 외침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 관리자의 정신으로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을 돌본다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전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되며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 이스라엘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할 때 오히려 말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야 할 때에 침묵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인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일이 불확실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내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을 행진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을 통해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7일간의 행진 끝, 그리고 그 외침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본문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듯 우리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7일간의 행진을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낸다면 이제 그 결과는 또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나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기억할 말씀을 읽으시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매 순간을 성실히 살아내십시오. 초롱성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험도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새기며 선한 행진을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불평과 불안의 소리를 입막음을 통해 재갈을 물리고 오직 요청한 대로 행진을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한 선한 행진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경청하고 저주 같았던 그 광야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요단강 건너 마주했던 그 가나안상의 상황들은 그 여리고성의 그 초롱성 같은 모습은 또 한 번 큰 문제로 그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행진하라,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했기에 하나님 걷기조차 불편한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진에 동참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따라 6일을 걷고 이제 7째 날 7번을 돌아갑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불안함이 솟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비로소 외치라 명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외침 가운데서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외치라는 소리 앞에 순종하여 외친 그 소리에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가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마지막 한 걸음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되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여 낙담하고 좌절한 우리를 하나님 권면하여 주시되 내일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도록 읽어 축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할 줄 알며 외쳐야 할 때 외칠 줄 아는 그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진 그 삶의 체험들을 날마다 경험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마지막 끝에 서 있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없다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